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9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은혜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성서주일로 지킵니다. 성서주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과 사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나름 교육을 받고 자란 10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싸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끝없이 무슨 이유였는지를 몰라도 싸움을 자주 싸움을 하고 그칠 날이 없는. 어느 날 소년의 부모가 거친 말싸움을 하고 난 뒤에 소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를 안과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데려다 주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 몸에 이상이 있나 봐요. 성경에서 들은 것은 들을 수가 없고 성경에서 본 것은 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의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이 되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의 믿음도 육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신앙인다워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의 생활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쇠마라고 하는 율법의 대강령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쇠마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들으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그런 단어가 쇠마입니다. 자, 모세는 이 계명을 개인의 생활 표준으로 제시할 뿐 아니라 또한 가정에서
네, 이 교훈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 앉았을 때, 또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강론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4절에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즉 부모를 닮기 원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죠. 자, 시대가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 짓는 수없이 많은 죄들, 그리고 위험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접근하는 그 모든 것 거의 80% 90%가 다 위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무방할 겁니다. 절망적인 그런 결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들의 그 절망적인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가까이 해서 일생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그런 예들. 그런 예들.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바르게 지도를 해야 하는데,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 가지고? 아닙니다. 불가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어릴 때부터. 가정만큼 귀중한 교육기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교육기관에 보내기 전에 가정에서의 교육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정의 교육을 더 신중하게 여기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교육기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오늘 본문의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되 이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마땅히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이 정한 어떤 그 법으로도요,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법이 위대하고 놀라운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법과 제도를 인생들에게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것 또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의 자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요, 인간이 인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인격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할 바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우리의 나아갈 길,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또 성경 속에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개인과 인류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속에 인생의 좌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가르친 것만 가지고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의 말씀에 책인 성경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사랑하고 항상 가까이 두고 모든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기준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 하는 것이라도 성경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배워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 주목하고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뜻만이 절대적인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져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앞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라. 오늘 6절을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더랬죠. 그러한 그들도 타락해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붙들려 가기도 하고 멸망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의 길로 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온 식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관념적인 지식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죠. 이 머리에서 30cm 내려와야 된다. 뭐가? 말씀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된다.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왜 성경을 어떻게 열심히 사랑하고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는요, 항상 진리의 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서를 읽고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은 거의 예외 없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성서를 읽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을 기억합니다.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낡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너는 가까이 하라. 이 한마디의 유언을 따라서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 사랑하고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마음에 두게 되고 그 말씀대로 그런 인생을 살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인 대통령,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디모데를 우리가 또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어머니로부터 위조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그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말씀 안에 살다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내 종의 삶을 살다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며. 할렐루야. 또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은 샤난이라고 하는데 날카롭게 하라. 찌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찌를 정도로, 날카로울 정도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지나친 말로 말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부모는 가정에 철저한 신앙교육 실시해서 그의 자녀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기적을 잘 목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려서 사악한 문화 속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고민을 하다가 내 성경 일독을 해라. 그러면은 내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겠다. 오죽하면은 이렇게 상품권을 내걸고 성경을 읽게 시켰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아동부들이 성경을 읽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1독 이상 했어요. 그리고 또 2독을 향해서 지금 도전을 하는. 그 10만 원을 엄마한테 다 뺏겼는지
아주 느슨해졌어요. 이제 이독을 할 때 그 10만 원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도전하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당황하고 또 슬프고 또 쇼킹한 경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유머가 있는데요. 당황은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구약 성경을 뒤적뒤적하고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 다른 사람들은 신약에서 히브리서 다 찾았는데 이게 어디 있지? 구약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어요. 슬픔은요, 성경을 못 찾고 헤매는데 목사님이 교독하시죠 하면서 나부터 시킬 때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해놓고 나부터 시킬 때 나는 지금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줄 알고 뒤적거리고 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쇼킹은요, 본문을 겨우 찾았어요. 겨우 찾아냈는데 하필이면 성경을 그날따라 안 들고 와서 빛이 된 성경을 들고 온 것이 한문이 섞여 있는 그런 성경이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죠. 읽다 보니까 한문이 섞여 있어 한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는 성경을 몰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학박사를 받았어도 성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진리고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릴 때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의의 길, 진리의 길을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거야. 생활화하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뭘로 삼으라?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자, 여기서 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활동력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율법을 행위의 원리로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율법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삶 속에서 행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 또 미간에 붙여라. 이마에 미간 곧 이마는요 사고력 혹은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매사에 율법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판단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저녁까지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나름 계획을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럴까? 판단하죠. 모든 일을 왜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판단도 하죠. 세상의 흐름을 다 하나같이 다 판단하면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 사상, 그 위험 속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바와 같이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단들이 고개를 들고 활보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해 가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이 아직 어린 성도들, 그들에게 현혹돼서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예가 다반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우리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겠지.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오늘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정을 주관토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100% 이행하기는 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살다가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다시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 내 가정이, 우리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명한 R.A. 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옮기는 작업이다. 옮기는 작업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은 다름 아닌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고 전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세상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최후의 승자로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더없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을 입증하는 길은요, 잘 다듬어진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실행하는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자랑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신앙의 성숙도는요, 성경에 관한 지식과 분량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임을 증거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곧
진실한 성도로서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은요, 신학자가 아니라 경건한 성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더없이 경건한 성도들을 찾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만이 시대와 역사를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능력자가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서주의를 통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삶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